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회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죠. 왜 사실은 현장에 가면 이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와 이 시달림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인 이상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당연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공격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받는 이때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자꾸 이렇게 살아 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손님 되도록 예수님과 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악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이게 교제가 막혀버리는 요거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요 자리로 가는 걸 깨닫고, 내가 여기 말아야겠구나. 요 하나님을 떠난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불신자 때랑 똑같이 받죠.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자녀인데. 자,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삶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도요, 요 두 개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요 자리에 더 오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팅된 거, 그게 자리 잡은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로 가려고 애쓰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언약 잡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잡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건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마귀에게 얻어 걸려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게 이 상태를 제가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 상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우상 중에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 있죠. 우상 중에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우상은 뭐 때문에 섬기는 거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잘 되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왜 제사 왜 합니까? 왜 제사 하라 그럽니까? 내가 좀 대접 받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엔 우상인 거예요. 예. 내가 뭔가 이게 섬기면 내가 좀 잘 될까봐, 내 자식이 잘 될까봐, 내 자식이 잘 되면 날 잘 섬길까봐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요 상태가 되면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불신자는 개입하는데 신자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신자는 영적 문제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던 그 길이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옛날에 저와 여러분의 요때 살았던 삶이
요때 이렇게 딱 온다고 해서 삶 자체가 갑자기 후딱 타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라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갔다가도 다시 요렇게 온다니까요.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니까요. 사단이 이제 그걸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세상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 나간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돼 갖고 다 뭐 술만 합니까? 술 플러스 막 음란도 많고 막 기타 뭐 세상에 막 타락된 거 막 다 합니다. 뭐 자 얘가 일일이 제가 얘기를 못 해요. 뭐 게임이 나쁘냐?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것들 계속 도박 막 여러 가지 계속 그게 뭐 돈 특히 우상 중에 지금 요즘 최고의 이제 우상이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거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기서 사도행전 여러분이 11장 19절부터 30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진짜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어느 경우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창세기 3장과 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여기 한 장에다가 선포한 거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삶이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승리해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완벽하게 됩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죠. 완벽하게 안 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됩니까? 저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안 되니까 더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도받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되게 일하시도록 자꾸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와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전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예배와 기도 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나중심의 삶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거 하고 있어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난 안 된다.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삶을 산 겁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보기,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발견해야 되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대단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딱 보면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요? 이 심각한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고 나면요.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운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저는 인격적인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삶이 여러분이 제가 진짜로 있어야 그 현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거기에 응답이 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언제 응답이 왔냐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을요 딱 돌아보면은 저는 교회에서만 신자였어요. 교회만 오면 찬양하고 막 찬양할 때만 할렐루야지 뭐 이렇게 찬양하면 막 손도 들고 막 찬양하면 엄청 찬양도 잘하죠. 성가대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요 사실은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 교회 가도 사실 요 상태였어요. 교회 와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랬어요. 기도도 안 됐어요. 사실 기도는 조금 했어요. 이제 합심기도 할 때 그때만 기도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제 나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게임. 뭐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학교 다니면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다 어머니 아버지 안 볼 때는 이제 게임, 막 비디오 막 복사, 막 게임 복사해서 친구도 만들고 팔. 저는 어둠의 공급자였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이중 생활 정도, 삼중 생활 정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상한 이제 브로커들 있잖아요. 범죄 브로커, 비스무리한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제가 어땠겠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를 목사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는 극비로 몇 명.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들 외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저가 이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난 이렇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게 갭이 생겼는데 이 사회생활에서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심각한 영적 상태잖아요. 제 상태가. 전 구원받았던 상태예요. 그때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진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였는데 제 삶의 상태는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못 벗어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벗어나지냐? 왜 벗어나지질 않냐? 예. 제가 오늘 본문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예. 여기에 굉장히 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쭉 나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고 있는 거야. 나는 밤인 거야.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요 밤이고 이게 잠든 상태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잠이 들어갔고 뭐예요? 자꾸요 어둠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방탕. 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함. 이게 사단이 이게 통로들이죠. 뭐 저는 그때 당시 술은 취하지 않았지만 나름 방탕했다고 봐요. 네. 뭐 호색, 음란. 이게요. 요 술 취함과 많이 이렇게 해서 연결돼 갖고 사단이요. 요즘 다 잡는 거 다 이겁니다. 창세기 3:61로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도 후대들도요. 여기 완전히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방탕. 왜냐면 구원받기 이전에도 영향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실은 이런 데 영향받을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어 걸려 있으면요. 나중에 힘이 얻어 걸려 있으면 이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이제 분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럼을 보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요 사단이요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냐면은 이게 왜 여러분 요런 데 빠지는 특히 뭐 호색 음란 이런 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거의 대부분요 뭔가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떼워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만족이 되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잡혀요 이런데.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요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랬던 사람들 여기 빠지기 참 좋아요. 뭔가 이제 공허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사단은 요걸 좋아하거든요. 이 공허한 부분을 자기가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분명히 나 있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이 헷갈려요. 혼돈, 뭐가 진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부분에 세상 걸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영향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드러내지 않고 쉬쉬 하는 그 분위기니까. 그리고 해외는요, 막 이런 거 해도 그냥 막 지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필리핀 성교 이렇게 가보면요, 필리핀 이렇게 성교 가보면 젊은 애들이 다 배불룩 해갖고 임신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첫째 아빠 다르고, 둘째 아빠 다르고, 셋째 아빠가 달라. 아빠가 다 달라. 이게 약간 필리핀 모계 사회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세. 이제 그런 집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나라에는 또 이제 뭐예요? 뭐 천주교가 영향을 좀 줬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사상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 이제 뭐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막 법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애를 무조건 가지면 나. 애들 많은 것도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또 굉장히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게 가는 겁니다. 뭐 쟁투, 시기, 분쟁 뭐 이런 거는 계속돼요. 사실은요, 2000년 전에 로마서가 기록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문화가 달라져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로마 시대 이전에도 계속됐고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든 상태. 제가 잠든 상태였어요. 그러니 뭐 저는 주로 방탕이었죠. 방탕이고 이런 이제 문화의 영향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막 활락, 막 파티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뭐 세상 뭐 이런 거 가면 눈이 막 돌아갑니다, 막. 저도 이제 이렇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경영학과 이제 수업을 이렇게 경영학 수업을 들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마케팅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코리아나 호텔 후계자인 우리 이제 그 분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었어. 강사로 온 거지. 근데 자기가 프랜차이즈 업을 새로 하는데 거기 새로 강남점 열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 맛있는 것 좀 먹여주겠다. 갔더니 막 그 술판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양주 타다닥 넣고 막 맥주 쫙 하서 그래서 내가 기회다. 먹어볼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갖고 막 먹었죠. 대학 때. 그때가 제가 술을 마지막으로 먹은 거예요. 그 대신 달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이렇구나. 저는 그렇게 놀아본 거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근데 한번 경험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근데 제가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제가 왜 해봤냐면은 술 뭐 어떠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안 채워져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나를 못 채워요. 내가 안 채워져요. 사람으로. 근데 사람이요, 조금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지는 그 사람 마음 조금만 위로해줘도 채워지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만큼 사람은요 굉장히요 많이 병들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이 딱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중심과 이 나 뒤에 있는 창세기 3, 6, 11일 요것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가 이걸 보면요 여러분이 거기서요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눈을 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형님들을요 사실 찾으러 창세기 37장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요셉이 굉장히 잘못 많이 했어요. 고자질도 하고. 요셉이 요거 했다니까요. 요셉도 요 자리에 있었고 쟁투 시기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형님들의 잘못을 막 일러 바치면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사실 그러고 있었어요. 요셉도 똑같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형님들의 미움 받아서 이제 팔린 거예요. 형님들이 사실은요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쟤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제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게 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는데 그 팔렸어요.
근데 요셉이요, 노예로 딱 팔려가면서 사실은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원래 양을 치던 자리 있잖아요. 그 지역에 양을 치기로 했는데 양도 없고 형님들도 없어. 막 돌아다니는 야간 치러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이렇게 주석가들이 쓴 걸 딱 보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뭘 했냐?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마을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보면은 그 38장에 보면은 창녀를 사서 이렇게 막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말이었지만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을요, 이렇게 방탕함 속에 잠든 상태에 있으니, 어둠의 자리에 있으니, 사단 내용에 잡혀 있으니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뭐 세상 몰라 하면 흑암 혼돈 공허니까 메lan콜리 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먼저 나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을 버리고 또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드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은 노예로 딱 팔렸을 때 요셉은 정신 차린 거예요. 한마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거죠. 아, 이 낮의 축복, 눈을 연 거죠. 영안을 연 거죠. 아, 왜 내가 노예로 왔지? 왜 내가 감옥에 왔지? 그때 요셉은 노예하고 감옥 생활에서 세상을 딱 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세요. 쟁투 시기 속에서 수임 맡은 장관하고 아마 떡 맡은 장관이 왔었을 거예요. 많은 것들 속에. 근데 거기서 그 사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을 얻었던 수임 맡은 장관이 바로왕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셉을 소개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언제 달라졌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부터, 다시 말하면 집에서도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도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내가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걸 24 누리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그리스도화 되어지면서 제가 그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방탕함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제 안에서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기도자가 되세요. 예배자, 기도자.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걸 사회생활의 1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 왜 난 전도가 안 됩니까? 거의 전도 안 되시는 분들 물어보면 좀 먼저 가서 정시기도 하시고 복음 누리시고 거기 있는 사람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시는 응답 받으세요 하고 강단이나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데 실천 안 해요. 거의 뭐 허겁지겁 가면서 스마트폰 24 나중심 생각 가갖고 짜증 원망 다 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360일에 묶여있는 사람 쟁투 시기 말 이것만 24 하고 있는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얘기 드린 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사회생활 할 때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빛의 갑옷을 딱 입고 요셉은 노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난 지도자답게 준비되는 거야. 감옥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총리 준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었던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양이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최고로 만들어야지. 그러니 하나님이요, 양을 치는 가운데 왕으로 부르셨대요. 얼마나 양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쳤으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금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아까 얘기했던 빛의 갑옷을 계속 입으면서 이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물맷돌 연습해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권능,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가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그거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그래서 필요해. 나에게 이 현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유를 미션을 찾은 거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성경 인물들처럼 찾으시면 돼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없잖아요. 아니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나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요즘 잡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에 대한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썼던 글들을 딱 보는데 제가 어떤 회개를 하고 있냐면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요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게 그 분들 이제 신방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이게 오늘도 좀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좀 나서 예전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시간만 나면 이렇게 그런 책을 봐요. 책을 쭉 보는데 거기서 되게 많이 깨닫게 돼요. 조금 이렇게 막 묵상을 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좀 멀리 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 역사, 그 교회 통계가 다 있어요. 성도들이 몇 명이 어떻게 왔고 세례교인 뭐 이런 거 다 통계 딱딱 해놓고 통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흐름과 분석도 다 돼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쫙 나와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떻게 세심하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놓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 막 이거 하면서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해왔고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 해왔던 거 제가 놓쳤던 거 너무 많았던 거를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걸로 잡았어요. 교회 목회와 교회 많은 것들을 바로 세우고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운다. 목회자로서 놓쳤던 것들 나 바로 다시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뼈대 딱 세우면서 저는 전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두 가지를 계속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미션을 잡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 권능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잡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이 시스템들이 진짜 복음적이면서도 멋있게 많은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 놓고 딱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런 부분 저하고 이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개인을 놓고 나의 업을 놓고 현장을 놓고 이거 해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많은 거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단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과 그 배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그 상태와 문제는 요 심각한 영적 상태는 다른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할 때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이제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현장 가서는 그거 주로 하시고 혼자 아침이나 밤 시간에 언약기도 깊게 딱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 집중.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강단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소중한 말씀은 강단입니다. 강단 딱 생각하시면서. 강단에서 왜 강단 목회자를 세웠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단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요. 강단 목회자를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그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강단 목회자가 주는 게 맞다면요, 성취시켜버려요. 여러분 지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오직 다른 건 안 돼. 나 복음 집중할 거야. 나 오직 이 강단 집중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걸 위한 예배와 이거를 위한 기도, 이거를 오직 집중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함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얘기죠. 왜 안 됩니까? 이걸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보디발도 알고 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시는 형통, 이게 임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 아니라 오직 복음 집중, 강단 집중,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요 집중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미션과 실천이 나옵니다.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강단에서 집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드리면은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적용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지? 사울왕 왜 저러지?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다윗이. 맞죠? 그러니 사울왕에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막 경쟁자들이 막 따라붙어도 막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3상 24장이나 26장 보시라니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쟁터에서 죽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건드릴 게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은 자 건드리면 하나님 죄라고 한다. 난 안 건드린다. 하면서 이미 결론 답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이미 결론 내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면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기독교가 왜 세상을 장악했죠? 왜 이제 여러분 그 로마를 장악했었죠? 사실 로마가 핍박을 할 때는 잡히면 그냥 바로 죽어요. 거의 사형이에요. 그때는요, 카타콤 이런 데 이렇게 숨고 이렇게 해서 막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이제 표시하는 익투스, 이 물고기 그림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완전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니까요. 지금 너무 예수 믿기 편한 거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티도 못 내요. 조용히 근데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개개인을 파고들었어요. 개인을. 그래서 제가 복음계나 얘기하는데 결국 마지막 시대에는 개인화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릴 겁니다. 개개인들을 살리셔야 돼요. 개개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 발짝만 앞서가 나가면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뭐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한 발짝만 앞서 나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와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나에게 적용하는 게 옷 입는 시간이에요. 그잖아요. 주님은 이곳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학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학업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여러분 일이라면 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꺾어 주옵소서.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모든 저주 재앙, 이 현장의 재앙이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해방되는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고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나를 통해 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역사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될 건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 누림의 시간이 1도 없다. 당연히 나는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살겠죠.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지만 그 현장에 예배와 기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 불신자의 종로를 타고 내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시달리면서 왜 난 안 되지 하면서 한탄하는 세월을 살겠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옷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옷은 딱 입고 옷은 또 뭐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죠. 몸을 보호하잖아요. 맞죠? 또 옷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옷은 멋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다운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딱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답구나. 참 멋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요 가장 우선순위를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393 유니버스 그리고 뭐예요? 오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딱 누려질 때는요 뭐하는 거예요?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되시고 주인이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리고 주인의 힘을 자꾸 여러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주인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시고 그 힘을 얻고 이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여러분 채우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요렇게 인생이 바뀐 다음부터 그 맛을 봤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많이 안 들었어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말씀 붙잡고 믿고 그냥 기도했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자 되시고 기도자 되시면 끝납니다. 그거 여러분 삶에 내가 가는 뭘 하시면 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도 책임지시더라고요. 만남도 다 책임지세요. 가야 될 것도 책임지세요. 저는 인생은 여태까지 다 하나님 인도 속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기도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와 전도에 대해서 딱 잡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의 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저에게 이 이전에 주신 최종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개인화였어요. 개인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는 이제 너가 놓쳤던 목회와 전도에 대해서 올인해라.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뛸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많이 같이 듣는 분들이 찾으세요. 내 거를. 내 응답을 찾으세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